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이 되는 말씀 본문을 우리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세기의 빅매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긴장감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야기와는 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더독 또 탑독 그런 말을 한동안 또 많이 했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언더독과 탑독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언더독 탑독이라는 개념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견장에서 개들이 싸울 때 위에서 내리누르는 아주 힘이 센 개를 탑독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힘이 빠져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언더독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념이 스포츠계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항상 우승을 하고 그리고 무패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 혹은 팀들을 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승은커녕 이길 확률이 적은 팀들, 그런 약체 팀들, 그리고 약체 선수들을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 경기를 하다 보면 이 언더독과 탑독이 붙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에 따라서, 배정에 따라서. 그러면 보통 그 관중들이 누구를 응원하게 될까요? 약체 팀을 응원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약체 팀이 더 잘하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응원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응원 덕분인지 기적적으로 의외로 이 약체 팀이 승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스포츠 경기의 또 묘미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더독 효과 이렇게 부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누가 언더독일까요? 누가 탑독일까요? 여러분 침묵 시위하시는 거 아니죠? 마스크를 썼더니 아멘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대답하기도 참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자, 누가 언더독일까요? 다윗일까요? 골리앗일까요? 다윗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탑독과 언더독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초등학생하고 농구 선수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한 그러한 거인 장수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갑옷도 맞지 않아서 갑옷도 입지 않은 아주 어린 목동이죠. 그리고 아주 긴 창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 비하면 조약돌 몇 개만 가지고 온 이 다윗은요,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다윗이 언더독이고 그리고 골리앗이 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본문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았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윗 중심으로 이 본문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골리앗을 중심으로 본문들을 다시 봤어요. 골리앗을 더 중점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골리앗이 정말 탑독인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7절인데요. 7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도 6절 7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어떤지, 그 창의 길이가 어떤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방패 든 사람이 병사가 앞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방패가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거인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갑옷을 입고도 창을 들고도 방패를 들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수 아닐까요? 그런데 왜 방패를 대신 다른 병사가 들고 앞서 안내하고 있을까요, 길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골리앗도 사실은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이 갑옷이 너무 무겁고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것만으로도 막 엄청난 그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다 창을 들고 방패까지 든다면 상당히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병사를 통해서 방패를 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은 상당히 시력이 나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경과 의사였던 버기너라고 하는 의사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의사협회지에 골리앗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론 추측이지만 의사로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 내하수체 종양의 일종인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거의 3m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그런 키 큰 사람들, 장신들, 거인들, 그들에게는 소위 거인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는 거죠. 이 거인병은 뭐냐면 내하수처에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계속. 보통 남성들이 언제까지 키가 큰다고 합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더 크는 사람은 군대 가서도 키 큰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언제 저는 성장 호르몬이 멈췄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입장인데요. 참 부러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인병을 갖고 있는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이 장신들, 우리나라에서 보면 최용만이나 한기범 같은 선수들도 있는데 그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죠. 최용만 선수는 아마 거인병, 말단 비대증이 확실한 것 같고 또 한기범 선수는 언론에서 나왔죠.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그것도 거인병의 일종인데 그런 병에 걸려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인병들이 갖고 있는 증상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한 두통이 있대요. 심한 두통 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아주 급격하게 뼈가 자라니까 그 뼈가 밀도가 상당히 약해서 골다공증이 빨리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뼈가 급격하게 자라니까 그 관절과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무릎이나 허리나 어깨 그런 데서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거인병에 걸리게 되면 시력이 상당히 나빠진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과다하게 배출되면서 뇌에서 그 압력을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시신경을 압박해서 그 시력이 상당히 나빠져서 아주 악성 근시가 생기거나 이게 초점이 좀 흐려지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거나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왜곡 현상들이 이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들이 호소한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7절만 가지고서 이렇게 너무 단정 지으면 너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43절에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를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사실 그 단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막대기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 그러니까 막대기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영어 성경 NIV로 보면 stick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막대기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막대기 하나, 목동이 항상 갖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골리앗이 왜 막대기들을 가지고 오느냐? 나를 개로 여기냐?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몇 개로 보이세요? 초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세 개인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막대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당히 시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엄청난 공포에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이 아주 오래전부터 블레셋의 장수였다라고 하면 이미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 명성도 알 것이고,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 그 어떤 그런 칼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몇 번을 싸우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공포에 떨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굳어버린 이유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리앗을.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그 거인이 딱 서 있으니까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떤 공포가 있었습니까? 유럽 선수들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그렇게 잘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있는, 특히 북유럽에 있는 선수들만 만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192m가 넘죠. 그죠? 그런 선수들하고 우리나라는 그때 커봤자 180이면 아주 장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두 선수가 여러분 몸을 부딪히면서 여러분 몸싸움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보는 순간에 그냥 이미 얼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딩크가 계속 유럽 선수들하고 계속 A매치를 뛰게 하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별명이 5대 빵이었죠. 무조건 유럽 선수들하고 뛰면 5대 빵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뭘 알게 됐어요? 별거 아니구나. 키 크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고, 키 큰 사람의 약점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혀 그런 공포감 없이 아주 잘 싸우죠. 마찬가지 여러분, 골리앗을 여러 번 봤다면, 이미 블레셋의 아주 유명한 장수로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사실 이 골리앗은요, 무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그런 장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그 골리앗에 대한 만화를 제가 어느 작가가 그렸는데, 그 골리앗을 아주 재미있게 그렸어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은 뭘 좋아하느냐? 꽃을 기르는 걸 좋아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꽃을 보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키 큰 사람들을 보면, 키 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너 운동해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안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계속 압박감이 들어왔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된다.
나가서 서 있기만 해라. 그렇게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골리앗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며칠간 대치하고 있습니까? 며칠간? 40일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미 싸울 그러한 의지가 다 꺾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은요? 블레셋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골리앗을 보고서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땅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선제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블레셋도 계속 40일 동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골리앗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저녁 나와서 막 나와라 뭐 도모하고 막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싸울 자신이 없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갑작스럽게 연출된 그러한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도 싸울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부 사정이 어떤 일은 저희가 모르겠지만 40일을 이렇게 대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군량미가 얼마나 많이 들 거고 그 시간과 소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빨리 승부를 내야 이 전쟁이 상당히 경제적일 텐데 40일을 그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스라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골리앗에게 뭔가 내부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무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한 방에 그 돌팔매질에 맞아서 쓰러집니까? 뭐 우리가 뭐 무협지나 뭐 옛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진짜 그 탁월한 그런 무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아오는 화살 딱 잡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왜 한두 번은 이렇게 피하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뭐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골리앗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떻게 보입니까? 골리앗이 탑독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더독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요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단 딱 등장할 때부터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어그적 걷는 저 모습이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것이 다 허풍처럼 보이고 하나도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왜 저렇게 이스라엘의 그 날고 기는 무사들이 거기에 요나단도 있었는데 사울왕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왜 그러냐고, 우리 싸울 수 있다고 계속 독려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전혀 그것이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형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엘리압을 소개할 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엘리압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하고 용맹해 보이고 누가 봐도 그냥 장수감인 그런 엘리압인데 그는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고 키도 작고 그리고 싸움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다윗인데 그는 전혀 그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부자아. 피부자아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느끼는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여러분 키가 크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에 대한 자아성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왜소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지만 힘도 없어 보이지만 뭔가 특출나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감이 있고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 피부자아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죠. 근자감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자신감은 수많은 양을 치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신감이에요. 그는 사자하고도 싸워봤고 곰하고도 싸워봤어요. 이겨봤어요. 자기가 직접 죽여봤어요.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장수라고 해도 사자하고 싸워서 골리앗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맹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겨봤거든요. 아니, 내가 사자도 이겨봤고 곰도 이겨봤는데 저 사람이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다윗이 전혀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저는 저기 계속 제 안에서 그것이 막 저를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있을 때 부목사님이 19명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분인지 그냥 그 목사님들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만 부목사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 나온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해외에서 이미 박사 학위를 받고 온 목사님들도 있고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많은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했어요. 그 19명의 제일 작은 게 저였어요. 딱 서면은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열등감을 느끼지 않겠냐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참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의 의도를. 시간이 가면서 그 좋은 목사님들하고 계속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내가 보게 되고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내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좋은 점을 서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경험은 그 정말 잘 나가는 정말 훌륭한 그 목사님들과 나를 딱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계속 지내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고 그냥 떨어져 있었다면 항상 더 열등감을 살았겠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고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목회의 그런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사자와 곰을 싸워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공의 경험이죠. 성공의 경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윗이 사자를 무찔렀을까요? 처음부터 곰하고 싸워서 이겼을까요? 처음부터? 아니겠죠. 처음에는 아마 사자를 보는 순간 막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도망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물맷돌 연습했겠죠. 한두 번 연습해서 딱 던졌는 게 탁탁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한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과정 속에는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그에게 있어요. 끊임없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뭐만 기억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성공의 기억. 성공의 경험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의 경험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한 경험도 있고 여러분이 성취한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여러분의 기억에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겼던 경험, 내가 성공했던 경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의 경험은 다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성취하고 성공한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그 힘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비장의 무기는 물맷돌이죠. 고대 시대의 군사들은 4개의 그런 군대로 나눠집니다. 보병이 있고 또 기마병이 있고 또 궁병이 있고
또 투석병이 있어요. 투석병도 그 시대에는 하나의 군대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근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투석병들은요, 그 정확도가 정말 대단했고, 그거를 탁 돌려가지고 딱 그 목표물을 맞히는데 그 거리가 비거리가 한 200m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정확도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서 맞힐 수 있는 그런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성서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그 엘라 계곡을 가본 거예요. 엘라 계곡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돌들을 수집해서 보니까 이 돌들은요, 일반 돌과 달랐다는 거예요. 소위 유산바름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데 그 돌은 일반 돌보다 밀도가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거의 총알을 맞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탄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5구경 권총의 파괴력과 맞먹는 그러한 탄도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m도 맞출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리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한다고 해도 가까이 있다고 해도 한 10m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m 안에서의 그 목표 적중은 거의 쉬운 문제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골리앗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보면 뭘 봅니까? 너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던져주겠다. 이 말에 우리는 겁을 먹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어서 내 앞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에는요,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어떤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대1로. 소위 근접점을 하려고 해요. 근접점. 발음이 이상하네. 근접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1m 안에서 칼로 서로가 힘을 겨루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원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의 그 게임의 룰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만의 게임의 룰을 만들어요. 원거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룰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죠. 더구나 가까이 와야 싸울 수 있는데 못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다윗의 뭐가 약하다고 그랬죠? 시력이 약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보여, 멀리 있으면. 가까이 와야 보이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막대기도 여러 개로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시력이 지금 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죠.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의 기술이 아주 능숙한 하나님의 용사였던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45절부터 47절까지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의 어떤 그런 건강한 자아상 그리고 높은 자존감, 자신감, 그가 갖고 있었던 성공의 경험, 그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그런 비장의 무기,
이런 것들이 다윗을 이렇게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을 강하게 한 것은 뭐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덧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다윗은요, 사울이 준 갑옷은 못 입었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왜 이 싸움을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 싸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말, 이 말을 다윗이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말했으면 다윗은 언더독이 아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탑독이었다. 진정한. 겉으로 보기에 골리앗이 탑독인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허약하고 너무나 약점이 많은 존재였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그 위에 있습니까? 다윗이 위에 있어요. 다윗이 진정한 탑독이에요. 그 밑에 있는 골리앗은 언더독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미 탑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여러분 부족하게 보지 마세요. 여기 저희 교회도 대기업에 다니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 대기업에 보면 같은 그 동료들 아래 윗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나와 비교해 보면 정말 나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아마 제가 느꼈을 만한 그 열등감 속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한 탑독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일터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오늘 입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